아멘.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했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사로잡혀 갑니다. 즉 시위대 뜰에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됐는데 보통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승전의 소식, 승전보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진전하게 되었다는 이런 승전보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시위대 뜰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로마 황제가 신이라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요 왕이시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고 하면서 선한 의도로 전했던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또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에 이 모든 중간 과정을 깡그리 생략하고 오로지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재판을 받아서 언제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낙원에 이르는 것인 자기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남아서 역시 여전히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한 채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여서 바울은 결국에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을 피하고 더 유익한 것, 교회를 위한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소망이 오늘날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또 바울이 모든 생각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쁘신 이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소망 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길래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오늘은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잠시 잠깐이나마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고 용어가 나오는데 잘 모르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국어 사전에서 정의하는 바와 또 성경이 말하는 바가 굉장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어 사전을 피하고 오히려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살피면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바른 신앙이 형성되고 또 바르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거기서 본문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성도들 입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너 요즘 교회 어느 교회 다니노?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신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신교회 다닌다 할 때 이 교회는 뭐죠?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건물이죠. 예배당, 대신교회 예배당, 대신교회당, 대신교회라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자, 너 요즘 교회 생활 잘하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또 교회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보다는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가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네 요즘 교회 생활 잘하나? 라고 하면은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되었는데 네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떻게 형성했던지 간에 다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한다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또 어떤 이는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가 뭔가 사유를 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베드로 개인에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고 오늘날 대신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의하자면은 좀 전에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거를 이제 교회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 보면 여기 다양한 성도들이 있죠. 그럼 한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몸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수많은 지체들인데 성도들 각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몸은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보면은 몸의 각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다 다르다는 거죠.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저는 강씨고 여러분은 박씨고 이씨고 그렇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도 다를 것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안에서는 다 한 형제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몸으로 구성된 이 지체는 바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목이 마르다라는 것을 머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물을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하고 또 명령을 내요. 그리고 손이 갑니다. 들어요.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목구멍이 물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머리가 다시 인지를 합니다. 시원하다. 이제 목이 또 시원해졌으니까 설교를 또 시원하게 해야겠다. 뭐 이래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는 수많은 지체들, 수많은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각자가 다양하게 있지만은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 뒤에 전사님 옆에 또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시계가 1시간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 초침이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은 1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분침이 또 한 60번을 돕니까?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싹 돌면 또 1시간이 돼요. 이 시계가 자기 태엽을 감고 이래 하면은 시계가 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분침, 시침, 초침까지 다 돌아가고 좋은 시계는 날짜까지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하다는 거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 한 몸된 이 교회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지체는 다 다르다.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달란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찾았던 성경 가운데에 앞부분을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재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진 이 은사가 왜 주어졌느냐 하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자기 개인의 은사가 최고야라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라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있는 이 재능을,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다민이는 잘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그 음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것처럼 성도들 각자에게 주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목회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차량 봉사자들, 식당 봉사자들, 또 주차위원도 있고 주보를 접는 요즘에는 주보를 제가 접습니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접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앞에 보면 기타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재능을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유초등부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을 누가 가르치죠? 목회자들과 또 선생님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또 다시 커서 목회자도 될 수가 있고 선생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은 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할 때
교회 가자. 교회 가면은 수박 준다 카더라 해서 그때는 우리 집에 수박을 안 길렀어요. 호박만 있더라고. 그래서 수박을 먹으려고 하면은 뭔가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주지도 않고 해서 이제 교회 가면 먹겠다 싶어서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좀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 치는데 이걸 장의자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설교는 안 듣고 저 뒤에 있다가 앞정 알아요? 앞정을 가지고 제가 또 조그만하니까 살살살살 기어가지고 저 앞에 있는 다른 친구 방석 거기에다가 살짝 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하고 얘들이 앉잖아요. 아이고 큰일 나죠. 갑자기 무슨 큰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뒤에 대해서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낯섭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저런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낯선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이들을 감당할 것이냐. 이것은 바로 은사를 가진 미리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그를 많이 돌봐야 돼요. 특히 연약한 지체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잘 뻗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수록 전부 다 그렇게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그 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간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그림을 그려서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이 몸된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라고 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이 말,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에 천신만고 끝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뭔데 그렇게 스스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시험 들면은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댕긴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가난한 성도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때 혼났다 이렇게. 혼나도 교회에 나와야죠. 교회에 나와서 혼나고 야단 맞고 걸어가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이 잘 된다 하면은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니까 예수 믿어도 뭐 별 거 없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가 분명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뭐 좋은 게 없다 이러면서 떠나간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인가. 또 때때로 이제 성도들이 잘못해서 당회에 치리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치리를 받게 되면 요즘에는 이 교회 아니고 뭐 딴 교회 없나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버려. 그리고 다른 교회 간다. 그거 안 됩니다. 치리를 받으면은 자기의 이 죄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감당하면서 그 수치가 풀릴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견뎌내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야단 치면은 야단 맞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교회에서 야단 쳐야 되죠. 요즘은 야단 안 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이들 야단 안 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깡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분명히 성도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책망을 해야겠죠.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책망을 받게 되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무런 야단도 맞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면 교회가 병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마지막에 징계가 있잖아요. 혼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거룩하게 제대로 지켜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스스로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교회에 뭐 크고 작은 행사를 하다 보면 이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서 조직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왜 그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물러섭니까? 자기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깎고 그래서 같이 맞추어 나가 이 과정이 바로 거룩하게 변화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중에서 바보지.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속상해도 계속해서 교회에 다녀야 되지 그렇지 않고 교회를 쉽게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끼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말씀만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단 맞고 책망 맞고 혼나기도 하고 막 꼬지람도 듣고 그러면서 견디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계속해서 교회를 지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스스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로 이 다른 성도를 향해서 너 이 교회 필요 없다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쓸데없다 안 돼요.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다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래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또 이야기를 해도 유유상종 알죠? 끼리끼리 모여서 놀고 끼리끼리 먹고 놀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조차도 다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네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고 배척을 합니다. 배척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넓은 생각, 한 사람의 생각보다 10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안 들면 쓸데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선생님, 제가 전에 있던 이 교회에 선생님이 좀 화가 났어요. 예배 가운데 또 떠들고 또 공과 진행을 하는데 애가 자꾸 딴짓을 하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열받아서 한마디 딱 들이대. 니 자꾸 그럴 거면 교회하지 마. 이러니까 얘가 마음이 단단한 아이가 아니고 시설 알죠? 아버지 엄마가 없어가지고 저쪽에 누군가가 길러주는 그 시설의 아이였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큰 상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시설에 있는 이 아이가 희야 왜 교회 안 가노? 이러는 거예요. 교회 하지 마라 하더라. 교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형이 교회 안 나가니까 동생도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영혼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좀 심한 말은 저한테 하십시오. 목회자들 수련을 받으니까 혼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래 하겠지만 아이들한테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를 향해서 쓸데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좀 부족해도 야, 네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이 접대용 멘트를 좀 날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신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은 25절에 보면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분쟁이 없어야 되니까 분쟁 자체는 있지만은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분쟁 그 자체를 계속해서 냅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견 충돌이 있어도 그 의견 충돌이 있은 후에 분쟁이 있어도 그 분쟁을 빨리 조정해가 빠져나오지 계속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이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소유된 이 백성들이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대신성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말로 하면 한 가족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파서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그 동생들이 또 조카가 또 재수 씨가 다 달려들어가 어머니 그 병 낫게 한다고 애를 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정치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교회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대신재단에 모여서
성도로 그리스도를 몸으로 이렇게 구성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의식을 발휘해야 되죠. 저 뒤에 있는 성도가 이 앞에 있는 성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려운 것 없나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의 형편을 살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을 누가 돌보는 게 있나요? 그런데 성도들 각자가 새벽 기도 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 교회에서 우리 집에 갈 때 조그만 일이 있었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발에 좀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갔었는데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상이 막 일그러지더라고요. 다 인상파가 돼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장로님 내외가 이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저는 가지는 못했지만 다시 전화해서 그 상황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전화를 하게 되면 혹시나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또 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이 사고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틀 동안 기도해 주셔서 제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심초사한다니까. 성이 다르잖아요. 집안도 다르고. 그랬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더라. 주여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은 이래 밟혀도 조금 낫는다 하던데 발등을 밟았으니 어떻게 되죠? 주여 참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모든 내용을 듣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안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 각각 다른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처음부터 예수 잘 믿고 온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까 봤죠? 어릴 때 이 앞정 들고 설쳤던 이 아이가 이러한 단계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겪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성도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때로는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바랬던 이 소망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것 개인적으로는 더 좋겠지만 그러나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해서 그의 개인적인 그 소망을 저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환경이 있고 또 생각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었으니 이 가족에 대한 이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이 모임입니다. 이 성도들의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절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애를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는 쓸데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라 해서 한 가족으로 꾸려 주었으니까 우리가 멀리 미국을 간다든지 다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대신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가족으로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면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만은 이 지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각자가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온데 또 병약한 성도들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책임을 가지고 성도 각자에게 또 이렇게 책임 의식을 가지면서 서로를 책임져 주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